이반호 또는 탈리스만과 같은 유명한 작품을 쓴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임종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자신의 하인을 불러가지고 책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뻔히 봉봉해가지고 아니 우리 주인님의 서재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어떠한 책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책을 그냥 가져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주인이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아, 세상에 책은 딱 한 권이야.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왜 세상에서 딱 한 권의 책이라고 지목할 만큼 중요한 책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소개해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4067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3541번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이죠?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시편 8편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지은 하나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이 대적들, 원수들에게 에워싸여서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과 4절, 2절에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적들의 이제 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물론 여기에 나오는 대적에 둘러싸인 이 어린아이들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대적들에게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또 많은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공격도 받고 경제적인 그러한 공격도 받고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에워싸이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적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에워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찬양대가 또 우리 연주단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또 몸으로 찬양한 우리 청소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도, 이 시편을 적은 다윗 왕도 어느 날
대적들에게 에워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자기의 안에 있는 대적인지 밖에 있는 대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외부의 나라에서 공격을 했는지 안에 있는 대적들의 공격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대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와 같은 때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되었는데 큰 시름과 걱정을 안고 자기의 집 뒷뜰을, 궁궐의 뒷뜰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거닐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어요. 그 구름 한 점 없는 팔레스틴의 그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그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늘에 은은히 비치는 달이 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야, 이렇게 하늘이, 우주가 광대하구나, 누가 지으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이 우주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것도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셨지. 물론 이것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들고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광조항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손가락 하나로 만드시면서 하늘을 펴시고, 그리고 하늘에 너는 여기에 달이다, 너는 여기에 별들이다, 이렇게 만드신 것을 그는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달과 만드신 그와 같은 우주를 바라다 보면서 다윗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이며,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아마 이 어려운 질문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에요. 이 광활한 넓은 세상에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남방으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것이에요.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좋은 땅은 차지하겠다고, 그리고는 그 땅에서 이제 땅에서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싸우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어때? 헤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게 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게 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래서 우리 헤어지도록 하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손 아랫사람 조카에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 봐. 그랬더니 둘러보니까는 정말 물된 에덴 동산과 같은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고모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도 광야인 것이에요. 돌짝밭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짝밭인 그 땅으로 가면서도 또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차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열국들이 서로 다투는 다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 강한 대적들 틈바구니에 에워싸 있는 아브라함. 나는 도저히 이들의 틈바구니에서는 살 길이 없어. 낙심이 됐습니다. 왜 내가 소돔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낙심하면서 어두운 밤을 보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손을 덥석 잡더니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뭇별을 셀 수 있는가 한번 세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의 숫자도 좀 세기가 어려운데 그 하늘에 있는 그 뭇별을 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밤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들이 많은 것처럼 네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은 네게 주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시상이 떠오른 것이에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조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손을 붙들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시면서 그리고는 말을 걸어온 것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한번 별을 세워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을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고 언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무엇이기에 그 광야 그 빈들에서 나그네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권고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말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도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인자를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연애 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걸 때 전화가 따르릉 하고 걸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 전화 받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상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자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뿅 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위로를, 내가 너에게 베풀 그 치료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늘 생각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돌봄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하는 이 말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에노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에노스라는 말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사람이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사람. 그런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만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담이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도 나이가 들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을까 하다가 뭐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질문할 때는 답이 있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침내 연약하여 죽을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마침내. 그러니까는 마침내 죽을 허약한 인간. 이것이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죽은 것처럼 아벨도 죽고 아벨이 죽은 것처럼 셋도 죽고 셋이 죽은 것처럼 에노스도 죽을 허약한 존재이고 에노스가 죽은 것처럼 나도 어떻게 된다? 결코 죽지 않아야 할 것처럼 오늘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허약함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죽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죽을 사람이, 왜? 사람이 에노스라는 말이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장차 죽을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그 자를 나로 바꾸게 되면 죽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죠. 장차 죽을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절망 중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와 그의 손을 잡아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달과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이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고 내 땅이 넓어지리라고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간은 무엇인가? 비록 죽을 허약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의 유일한 동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파트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한 존재가 사람이요 인간이요, 그리고 그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죽을 인간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어두운 밤길을 이끌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둘도 없는 파트너, 동반자,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은 벌레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 그랬어요. 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것이 인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풀과 같은 인생,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도 쉬 지나갑니다. 풀도 곧 떨어집니다. 질그릇은 이미 깨어진 가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헛된 인생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왜 나를 생각하시느냐, 왜 나를 지금도 권고하고 계시느냐, 왜 나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짓궂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어릴 때는 철없고 젊어서는 정신없고 중년이 되면 시간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없다가 없어지는, 없고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그런 사람을,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며 살아가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동반자라, 내 친구요, 이 인생길에 네가 나의 파트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로 삼으셔서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파트너요 동반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일생을 살아가며 걸어가야 될 동반자여 파트너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리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알 수 있도록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우리 한번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을 걸어오게 되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신 존귀와 영화의 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허약하여서 죽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반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영원토록 동행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권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교회 제가 처음 나왔는데요, 제가 교회 나오지 못한 것은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또 교회 오랫동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동반자로 여길까?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몰래 가로챈 사람이에요. 이 도적놈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형이 알고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다가 어느 들판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로 쭉 올려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도적질하고 난 죄 짓고 나온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기 서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선뜻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충격이었습니다.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내놓아라 목을 조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5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크게 강조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동반자요 나의 파트너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해. 그 말씀이 들려주면 좋잖아요. 그 말씀, 그 조금 전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말이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설령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일한 동반자여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강중앙교회 전도 기간 동안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다. 너는 몰랐지만 내가 내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며 너를 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며,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친구요, 동반자요, 파트너가 인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동반자, 에노스, 즉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멸망치 않도록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동반자로 삼기 위하여, 자기의 파트너로 삼기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본래 자기의 죄 없는 아들이 입었던 그 깨끗한 세마포 의의 겉옷과 아들이 쓰고 있었던 그 귀한 멸관을 벗겨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존귀와 영화의 관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자기의 아들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응답하고 손을 내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이번에 전도받고 나오신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나깨나 생각하시고 언제까지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손을 내어 미셨습니다. 나의 동반자가 되어다오, 나의 파트너가 되어다오,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하나님이 내미신 사랑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2달, 그리고는 그 부목사 생활하고 제가 보강중앙교회로 부임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큰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 부목사로 가서 정말 강보에 쌓인, 근데 이 아이가 폐렴에 걸린 것이에요. 폐렴은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하면 낫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퇴원하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에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주로 지나갔어요. 그 둘째 주 지나간 그때에 의사가 아침 회진을 하면서, 그리고 제 아이의 가슴에다가 청진기를 이렇게 대고, 그리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이 폐에서, 이 기관지에서 그르렁 그르렁 하는 이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이는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지 아이도 아니라고 마음대로 막 이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철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나의 동반자, 나의 파트너,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묵상했던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이 아들의 생명을, 이 아들의 가정을, 이 부족한 종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으로 제게 말을 걸어오신 것이에요. 나는 너의 파트너야, 너의 동반자야. 걱정하지 마라. 손가락으로 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또 회진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와서 한 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침에는 요란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잔잔한 바람 소리만 들리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동반자인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원해가지고 걔가 장가 가가지고 내년 3월에 아일란드예요.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 될 거예요. 이제 누가 하시는가? 내 인생의 파트너이신 그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냐 말이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같은 사람에게 권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은혜 받고 보강중앙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목회 한 30여 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때에 눈을 열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찬송을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반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